창세기 22장 구약성경 22장 9절서부터 14절 말씀까지 모시겠습니다. 제 성경 페이지는 28페이지입니다. 9절서부터 14절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어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9절서부터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인도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려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려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기서 이 흔들리지 않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란 어떤 위기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실패할 때도,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은 일이 잘 되거나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잘 믿습니다. 그러나 위기에 부딪히거나 절망에 빠지면 쉽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보면 자기 아들을 준비하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흔들리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말씀을 보면 의외로 아브라함은 매우 담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아주 냉혹한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리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준비해 주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막연한 그러한 것에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또한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보면 너무나 잘 되고 한쪽으로 보면 어떤 때는 너무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아무것도 없는 현실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과연 올바르게 믿을 것인가? 라고 마음속에 갈등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그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쌓았습니다. 나무를 그 위에 벌렸습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작업을 이 아브라함 혼자서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나무를 치고 아버지를 따라 같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제단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자리를 잡은 후에 이삭이 지고 간 나무를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이 일을 과연 아브라함이 혼자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마 함께 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이제 죽어야 하는 자리였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야 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무 땅을 만들어 놓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에 올려 놓아야만 합니다. 나무를 쌓는 일은 했다 할지라도 아들을 자기 손으로 이제는 묶어야 했습니다. 젊은 아들과 한마디로 늙은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들이 묶이지 않으려고 마음만 먹으며 아버지는 아들을 절대로 묶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삭이 반항하며 이 일을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설령 묶었다 할지라도 늙은 아버지가 이 굉장한 이 체구가 있는 아들을 어떻게 나무 다리에다 올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삭이 스스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들은 죽어야 하고 아버지는 죽여야 하는 한마디로 절박한 기막힌 현실 앞에서 아주 담담하게 행동하는 우리는 두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너무나 값싸게 생각하고 감상적으로 여길 때가 많은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모든 일들이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리한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때는 너무 인색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현실에 대해서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내 기도에 대해서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하기도 하지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대가 없는 순종이 없고 순종이 없는 믿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제단을 만든 것은 마치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협력하시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억지로 세상에 보내셨거나 억지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제가 져야 합니까? 라고 굉장한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 곳에서도 예수님은 한치의 흔들림이 없으셨고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으셨지만 그는 입을 굳게 닫으시고 열지를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가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그 속에서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셨으며 목이 마를 때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류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통과 아픔과 순종과 침묵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교회가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군가 고통을 겪어야 하고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하며 누군가 주님 앞에 순종을 해야 하며 누군가 침묵으로 모든 현실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시작해서 양으로 드렸던 이 아벨의 제사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내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그분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메시아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낼 것이다 라고 수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나님은 메시아가 태어나실 장소와 때에 환경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낳을 여자는 동정녀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땅은 베들레헴이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다 지파이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훨씬 이전부터 알려주신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분은 수천 년 동안 많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게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라는 말씀을 통해서 칼을 잡았던 이 아브라함이 팔을 높이 들기 이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말씀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기로 이미 결정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해놓고 결과를 보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가상적으로 지신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관념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십자가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실체를 믿기 어렵기 때문에 부활의 의미만 가지고 해석들을 하고 어떤 철학을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천만의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죽으셨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진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진짜로 앞으로 장차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늘에서 이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괜찮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기에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라는 싶은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손에 쥐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칼을 막 내리치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오셨습니다. 12절 맞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 아들을 죽이지 말라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포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아들까지라도 포기할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는 구원에 대한 부르심이 있고 포기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무조건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포기하라고 하실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녀를 포기하라고 하시면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조금하고 그저 봉사하고 이런 정도로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것이 탐나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가질 것 다 가지고 챙길 것 다 챙기고 이런 식으로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신앙의 현실은 바로 순교라는 것입니다.
포기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를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온전히 다 바쳐버렸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땅을 위해서 자신의 청춘을 거기에다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이 선교사님은 우리 한국을 위해서 자기들의 청춘을 포기하고 이국 땅에 와서 자신들의 인생을 다 보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타겠고,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똑같으신 것입니다. 수천 년 전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이사야와 같은 사람을 찾으시고 예레미야와 바울 같은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역사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죽이기로 결정한 이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기를 원하시기를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먼 훗날 메시아가 이 땅에서 태어나시고 메시아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을 생각하신 하나님은 본문에 나온 이 놀라운 이 그림을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순양의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우연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 그거 재수가 좋은 것이라면서 좀 웃기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 일은 얼마든지 가끔 있다고들 합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곳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말라. 네 죄가 사여졌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이 드린 번제를 받으셨습니다. 왜일까요? 번제가 없이는 죄가 없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죽이지 않으려면 이삭 대신에 무엇인가가 죽어야 할 대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은 잘못한 일이 없지만 죽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죄가 없는 것을 하자라고 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죄를 일단 짓게 되면 그 죄를 치울 때까지 계속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경례 보혈로 씻기 전까지는 그대로 다 있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1년에 한 번씩 양이나 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게 했던 것입니다. 네가 죽어야 하는데 너 대신에 이 양과 소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반복해서 늘 계속해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죄인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죄인이 죄인을
서로 재판들을 합니다. 들킨 죄와 들키지 않는 죄의 차이가 있을 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으려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동시에 인간이어야 합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어야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양은 먼 훗날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 즉 준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올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